네,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잘 지낸 사람이고 눈이 이렇게 된 사람은 못 지낸 사람. 이태원 다녀오신 분, 네, 자수해서 강명 찾읍시다. 이태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셔도 좋고. 또 인스타로 라이브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유튜브로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우리 셀 리더들이 전파 안 하셨으면 지금은 스마트폰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제가 헤드룸이 너무 없지 않나요? 공간에 괜찮아요. 네, 농담이에요. 그냥 얘기고. 예,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신 것 같고, 이태원 사태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폭발적인 그런 감염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는데 제가 이따 끝나고 우리 새가족부와 더불어 잠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5월이 이제 굉장히 위로의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뭐가 있어요? 무슨 날 있습니까? 5월에 5월. 네? 근로자의 날이 먼저 나오시는 역시. 아직 어린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약간 어린이 쪽에 가까우신 분들, 근로자의 날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고. 어쨌든 네, 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또 무슨 날 있어요? 뭐 어버이날, 그다음 뭐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5월 8일 어버이날 있죠. 5월에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열흘 차이로 다 있어요. 5월 5일에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입니다. 이제 결혼 안 해서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얼마나 헤비한 사안인지. 네, 네 개의 이 이벤트를 하나하나 다 챙길 수가 없어서 한 번에 챙길 때 큰 걸로 이제 챙겨야 됩니다. 네, 어쨌든 5월이라는 이 계절이 굉장히 이제 위로의 계절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좋은 찬스가 있다. 그 기회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하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에는 여러분들이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이런 분들과 또 연락을 하면서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근데 이 5월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로의 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세상의 위로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소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깊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국과 관련된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어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대 정신을 선도해야죠. 이끌어야죠. 여러분, 우리 근대사를 살펴보면 100여 년 전 그때 일제시대 때로 돌아갔을 때 시대 정신을 누가 선도했습니까? 네, 33인의 그 독립투사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상당수였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했어요. 복음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그걸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 길을 가고 발견해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해내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사이드. 안쪽으로 지금은 우리가 다져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이 대단히 무던히, 특별히 앞에 있는 그 리더들이 대단히 무던히 애를 써서 읽어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 삶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목사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그럼 세상 가운데 세상 친구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혹은 우리에 대해서요 되게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으면은 이 친구의 좋은 점도 보고 이 친구의 안 좋은 점도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는 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조차 없다. 난 아무 기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우리 삶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막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담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도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밝힐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 5년 다녔는데 5년 다니는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그 사람들이 몰랐다. 그거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덴티티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있게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에 걸맞는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대라는 게 각 개인에게 그 기대가 멈추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를 것 같아, 이런 기대, 그런 기대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깊이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각 개인의 연합체인 공동체의 그 기대가 투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예요, 이거는? 이것도 막연한 기대예요. 사실 사람마다 달라. 굉장히 막연한 기대인데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첫 번째, 교회에 가면은 사랑이 있을 것 같아. 그 생각 막연히 하죠, 안 믿는 분들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웃음 막 이렇게 환하게 웃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또 뭔가 막 해피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안 믿는 친구들이. 믿는 사람은 뭔가 기대는 그 언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인터넷만 보면 기독교가 망한 것 같아. 막 댓글만 보면은 막 교회 막 불지를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조금만 깊이 있게 대화해 보면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못해. 왜 못 물어볼까? 뭐 할까 봐. 그렇지, 전도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건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은 있고 호기심은 있고 뭔가 갈증은 있는데 물어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우리 안쪽의 얘기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도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현실이 우리 기대를 충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 예수 믿으면서 상처 받아본 적 없다, 손 들어봐. 항상 해피했다, 좋았다, 늘 사랑만 느꼈다, 손 들어보세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 교회는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각 개인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믿는 우리들 내에서 큰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좋은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기억하세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해요.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행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니요. 못 행한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라는 것은 지적 동의의 차원을 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전제를 알아야 돼. 이건 성경적 전제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불완전성, 이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완전하지 않은가, 제가 두 가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쉽게 발견할게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완전하십니까? 아유, 아니요. 나도 저한테 물어보면 절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다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신을 막 고백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네가 완전해? 그러니까 불완전한 객체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게 완전함을 이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게 실존적 차원에서 이 교회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볼게요.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지금 교회를 자성하면서 어느 교회로 자꾸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 근데 난 되묻고 싶어. 초대교회를 진짜 아는지. 초대교회는 과연 이상적인 교회였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초대교회라는 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세워진 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엄청났어요.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모든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들이에요. 저는 어쩔 때 이 초대교회를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돼. 저런 인간은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시기가 있었고요.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어요. 간음.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의 간음. 고소가 있었어요. 서로 우상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막 고린도서에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이 막 예배당 들어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완전할 수 없다. 근데 마침내 완전해진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속을 완성해 주시기까지. 그때는 완전해져. 그렇지만 지금은 불완전한 것이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이 바로 이런 딜레마들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왜 떠날까? 저는 이유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성경답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성경적으로 몰라. 교회에 대한 막연한 이상만 갖고 있어.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청년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이 불완전성, 교회의 불완전했던 역사,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을 때 나에게 오는 사소한 상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도전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거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겠죠. 불신자 지역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야, 저거 누구 엄마 옛날에 막 도박하고 떼어먹고 그러지 않았어? 누구 아빠는 뭐 누구랑 바람나서 나가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범죄됨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은혜롭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 저 사람 옛날에 장난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만 자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생기고 아주 불편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아주 깨끗해야 돼, 아주 무결해야 돼. 그런데 자꾸 죄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요? 정죄하고 서로 뭐 해요?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진짜로 이건 누가 봐도 죄야, 이런 죄도 있지만 그런 죄가 아닌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도 중동의 관습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잖아요. 이슬람의 그런 전통에는. 그런데 막 부인을 내식 뒀던 어떤 그 족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럼 어떻게? 일불초로 돌아가? 4명 중에 3명 버려?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관습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던 이런 죄의 문제들,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넘어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남도 불편하게 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자꾸만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뭔가 손을 탁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넘기시고 네, 계속. 질투와 네, 읽으세요. 질투와 술 취함과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원의 일들도 죄가 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을 딱 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런 죄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들은 괜찮아. 사도 바울이 허락하는 것도 있거든요. 뭘 허락하냐면 음식법 같은 건 허락해요. 그런 건 괜찮다, 그냥 먹어라.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죄야. 죄인데 얼마나 큰 죄냐면, 다시 말하면 이 죄랑은 싸워야 돼. 얼마나 큰 죄냐면 너희들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천국 가지 못할 수도 있어. 얼마나 헤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죄 때문에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낙담해. 또 뭐해? 불안해. 괴로웠고 수치심이 생기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장 1절을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 자체가 뭐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 이 말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죄야.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호칭이 뭐예요? 죄 지은 당신은 피고 누구는이 아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괴로움과 수치심에 빠져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서로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처음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십시오.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호칭으로.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보실 겁니다. 무결하고 깨끗한 상황만 만나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 여러분 딱 부르면서 1절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규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는 형제 자매야.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 근데 그들을 향해서 희망 섞인 눈으로 다시 한번 규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봤으면 좋겠어. 그 믿음의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아직 아니야, 나는 이만큼이야,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기도하면 너도 기도할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해, 이런 관점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재규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이야기할 건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지 말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멋대로 규정하지 말자.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품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결단과 행동이 너무 쉬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주 제가 실제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한 박자 느리게 가는 게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죠. 바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두산 기업의 박용만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아마 이분이 CEO에서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성격이 급하시고 이렇게 리더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이 기업 총수 생활을 하면서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밑에 사람이 답답하게 막 하고 이러면 바로 전화를 돌렸대요, 직통으로.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될까? 왜 그렇게 팩트 폭력을 했어야 됐나? 뭐 이런 후회를 막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요만한 모래시계를 샀대요. 그리고 그런 화가 나는 일이 딱 시작되면은 모래시계를 팍 얹어놨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를 애워쌌던, 자기한테 침투됐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 부분 가라앉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것은 멈추는 게 필요해요. 멈춰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멈춰 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절이에요. 바로 잡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잡는다. 이 말은요, 어긋난 뼈를 자리에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의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난 뼈를 맞춰놨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의학적인 용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 우리가 있잖아. 어떤 사람이 다쳤어. 다쳐가지고 막 쩔뚝쩔뚝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되고 막 그 사람 훈계하고 너는 이래서 잘못된 거고, 그런 사람 진짜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지. 대부분 일단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치료는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실수나 죄를 범하는 사람한테 1차적으로 일단은 도와줘서 살리고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필요해요. 너무. 잘잘못은 그 다음이야. 일단은 넘어진 사람은 세우고, 일단은 무너진 상황은 수습하고, 이게 믿음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도와줘야 될 근거가 있어. 그 왜 그런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볼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화면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우리도 언제든지 그 죄인된 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의로움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하나님의 기준에 섰을 땐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지금 이 발빈 것 같은 이 사람 바로 잡아주라, 그러니까 도와주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라, 그 얘기해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시 말하면 언제든 너도 그 위치가 될 수 있다. 언제든 너도 똑같은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근데 사실 이 짐을 진다라는 말도요, 죄에 대한 문제랑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죄랑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이 짐을 진다는 말은 지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랑 그의 짐을 나누어 질 뿐 아니라 이 사람 넘어질 것 같아. 그럼 탁 어깨 동무해가지고 막 부추겨주고,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죄를 범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야만인들의 땅 이렇게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야만적인 풍습과 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서 변했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변했지만 솔직히 조금만 어떤 온도와 환경과 조건만 맞잖아요. 옛날에 그 가닥이 그냥 나와 바로.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혈기 같은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건 진짜야. 성령을 체험한 건 진짜야. 그런데 죄 지을 수 있는 온도와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 죄성 같은 게 확확 드러나면서 조금만 컨디션 약해지면 확 나가는 거야.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모태신앙이래. 못해요 이래서 모태신앙이래. 네. 웃는 사람들 좀 찔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태신앙들은 저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예배는 드려. 그리고 다른 건 안 하지만 예배는 드려. 누가 뭐래도 출석 체크 안 해도 예배는 드리는 게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좀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막 불같아. 근데 진짜 이게 쉽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저 봤어요. 모 선교단체에서 진짜 주님을 위해 죽겠다 헌신하고 막 선교 여행도 왔다고 그랬는데 시집 가더니 교회 안 가. 봤어.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죄성과 그 문화와 그 잘못된 토양들이 조금만 붉어지면 확 올라와가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이걸 도와줘라. 서로 짐을 져주는 게 형제 자매들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늘 나의 죄를 놓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고 씻어 달라고 그러고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죄 때문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는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게 진짜로 손 내밀 수 있는 방법을 준 적이 있는가? 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던가? 그 문제를 건드리면 나이스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문제를 건드리면 프라이버시가 돼버리고 그 문제를 건드리면 상처받을까 봐 망설이고 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걸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우리한테 도전해요. 서로의 짐을 져라.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 구하면서 그 영혼이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점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봤는가? 대단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법. 이건 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거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 법을 지켜. 법대로 살아. 이거거든요. 법대로 살면 문제 없어.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어.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 이걸 재해석해 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인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해. 근데 이웃 사랑하라고 멈췄으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 원수까지 사랑하래. 다시 말하면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공동체 꿈꿉니다. 짐을 나눠서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짐을 나눠서 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아니야. 내 죄의 문제는 당연히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 내 죄를 넘어서 우리 세론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미성숙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
그걸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더불어 져요, 여러분. 더불어 지고 가요. 죄와 그 죄의 영향력에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손 내밀어야 돼요. 함께 도와주세요.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왜 교회가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랬죠. 같은 맥락으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매듭이 되는 거예요. 이 짐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5절에서 말하는 짐의 의미는 아까는 남의 짐, 남의 죄의 문제를 도와주라 이거였으면 이 5절의 의미는 나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으라 이 얘기예요. 자, 죄 짓고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렇죠?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십 번 이상 들은 거 이거. 그러면 야 죽기 전에 땅에서 예수님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깨끗하? 죽으면 천국이냐? 그럼 나는 죽기 전에 할란다.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얕은 겁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첫 번째 죄가 싫어져야 돼. 싫어야 돼. 죄와의 싸움을 걸어야죠. 포기하지 않고 싸워내야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는 공동체로서도 죄와 대항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각자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니까. 내 죄의 문제를 잔존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막 타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도전할게요. 여러분 진짜 잘 안 되는 거 있죠. 죄의 문제 중에 잘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 10번 부딪힌다. 10번 다 져. 처음에 100번 부딪힌다. 100번 다 져. 100점 100패야. 처음에 그래요, 여러분들 상태가. 그런데 기도를 쌓기 시작해요. 한 번을 이기는 거야. 그리고 9번 져, 여전히. 근데 한 번을 이겨. 이걸 경험해야 돼. 그럼 이 한 번을 승리할 때 그 한 번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그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의 승리가 되고, 두 번의 승리가 세 번의 승리가 되고, 세 번의 승리가 네 번의 승리가 되고, 100%의 승리가 돼. 그때까지 그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갖고 운동성을 갖고 취급을 해야 돼. 이 문제를 짊어져야 돼요. 예전 강단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았어요. 싸워야 된다. 언제부턴가 한국 강단에 이 말씀 별로 없어졌어요. 왜 죄의 문제를 개인 무의식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으로 자꾸 방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죄와 죄가 아닌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분명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거룩을 살아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 싫어하는 진심의 애씀이 있어요. 이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죄의 문제로 싸울 때 주님 앞에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제가 어느 날 태국을 혼자 이제 갈 일이 좀 있었어요. 가서 있는데 태국이 마사지가 유명하잖아. 근데 마사지를 유명했는데 그때 제가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허름한 마사지 샵을 잘못 들어갔어요. 2층에 구석에 있는 끝방으로 나를 데려가더라고. 그거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딱 갔는데 더 특별한 걸 원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교인도 없어. 친구도 없어. 내가 그 죄 짓고 돌아가도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팍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날 걸어가면서
의기양양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나는 역시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음성으로 네가 날마다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전심의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은혜에 기대지 마세요. 죄도 너무 쉬워져요. 그럴 때는 사실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 언제 은혜를 아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봤어. 근데도 안 돼. 사실 안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봤어. 그런데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존재인 거를 정말로 절감하고 깨달아가지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였을 그때에 한 줄기 빛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밝히시고, 아, 이거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예수를 통해서 이 진정한 영혼의 건져냄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값싼 복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많은 강단이 무너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와의 싸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의 여러분의 이 현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 초대합니다. 이것은 그저 치열한 괴로운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길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공동체로도 우린 죄에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도 또한 죄에 대항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을 완성해 주시기까지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운동합니다. 교회는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피와 땀과 눈물의 2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삶을 기쁘게 선택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애써 보려는 바보 같은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이 귀한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날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의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결의 싸움을 기쁘게 가세요. 10번 싸워서 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한 번의 승리를 맛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하세요. 그 한 번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승리의 물꼬가 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의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실 미래를 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그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